14장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구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실 수 있어요. 13장은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죠. 그 다음 14, 15, 16, 17, 18, 19, 20, 21장까지 땅을 보라를 봤는데 이 순서가 유다, 요셉,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죠. 나머지 지파들인데 나머지 지파들이 먼저 지도를 그려온 다음에 거기에서 베냐민 지파가 제일 먼저. 왜 베냐민일까요? 앞에 요셉이 받았으니까 그 다음 베냐민이죠. 사랑받는 아들이니까. 그 다음 나머지 6지파들이 그 다음 장에서 받습니다. 그럼 장별로 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장별로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 23, 24, 22, 23, 24. 이거는 말씀이라고 했죠. 13장. 동편 세 지파죠. 여기 누구라고요? 유다, 요셉. 그래서 18장에서 지도를 그려오고 제비를 뽑아야 되니까,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이 나머지 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베냐민이 봤죠. 왜냐하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베냐민이니까. 그리고 19장에서 나머지 6지파가 땅을 받는데 이 19장에서 나머지 6지파도 또 순서가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항상 하나님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부터 먼저 받게 하세요. 둘째부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가인이 아니고 아벨인 거고, 항상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인 거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거예요. 루벤이 아니고 유다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바꾸셔요. 이거는 뭘 의미를 할까요? 우리가 타고났죠. 타고난 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중간에 바꿔요. 아무리 타고난 것으로 열심히 믿어도 타고난 내 존재가 아닌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내가 예수님 믿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일하시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것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일하시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 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기초적이고 하수가 내가 내 노력을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겁니다. 그보다 하나 더 나아가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통해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좀 어렵지만, 어려운 것 같아도 돼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거절하고 부인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됩니다. 요리 처음 할 때 어려운 거 하지만 늘 하다 보면 눈 감고도 나중에 하는 거하고 비슷해진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 땅을 보라를 받을 때도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루벤과 갓은 이미 받았잖아요. 므낫세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다에서 땅을 받는 거는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죠. 여기에서 6지파가 땅을 받는데 시므온 지파가 땅을 받겠죠. 그 다음 이사갈과 스불론 중 항상 아래가 먼저 받으니까 스불론이 땅을 받고, 그 다음 이사갈이 땅을 받고, 갓과 아셀에서 갓은 받았기 때문에 아셀이 땅을 받고, 단과 납달리에서 단이 먼저 받겠어요? 납달리가 먼저 받겠어요? 제가 좀 전 말씀드렸잖아요. 원칙이. 납달리. 그렇죠. 납달리가 땅을 받고, 그 다음 가장 마지막에 단지파가 그래서 땅을 받는 것입니다. 단이 못 돼가지고 땅을 맨날 받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20장에서는 이제 도피성, 21장에서 레위인의 땅을 얘기하는 거, 22에서 24는 말씀들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말씀들이 첫 번째가 동편 세 지파, 두 번째가 지도자들, 세 번째가 모든 사람들에게. 앞에 유다, 요셉 할 때 요셉에서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가 먼저 받는 게 아니고 항상 차자가 먼저 받으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받고 므낫세 지파가 땅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 다음 유다에도 보면은 유다 지파의 족장들이 있는데 유다 지파의 족장들 중에서 가장 먼저 땅을 받는 것은
유다 지파의 적자가 아니라 그나스 사람으로,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죠. 그니스 사람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멸망시켜야 될 가나안 족속들 리스트에 들어있어요. 그니스 사람에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려는데 그 그니스 사람 중에서 그 멸망된 거죠. 하나님께 바쳐지면 멸망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져서 그니스 사람 출신 갈렙,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가장 이스라엘의 모든 약속의 땅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지파는 제비뽑기에서 땅을 받게 되는데 유일하게 제비뽑기가 아니라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자기가 직접 그 땅을 지정해서 땅을 받은 사람은 갈렙이 유일합니다. 이게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이렇게 시작할 땐 14장은 갈렙이 땅을 받은 이야기를 하고 15장도 심지어 갈렙이 땅을 받은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 유다의 도성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장 오늘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4장은 갈렙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오늘 14장 갈렙의 이야기를 할 때 14장 구조는 처음에 우리가 13장에서 두 번이나 등장했던 레이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부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는 땅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 14장 중반에서 가장 마지막 절까지는 갈렙 한 사람이 나와서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신기하게 봐야 되는데 여호수아서에서는 계속해서 스토리 중심이에요. 물론 대화가 나오기는 하지만 대화가 나오죠. 기브온과 여호수아가 대화하고 또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고 그러는데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것도 요아도 아니라 어느 한 인간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긴 기절에 걸쳐서 여호수아 14장에서 보면은 무려 12절부터 아마 제가 시작하는 거 6절부터 시작하는 걸로 거기에서 끝날 때까지 거의 맨 끝에 여호수아가 15절 갈렙에게 땅을 보라 해주는 마지막 부분 바로 그 직전까지 계속해서 갈렙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걸 갈렙의 스피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갈렙의 스피치가 있고 갈렙의 스피치가 끝나자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땅을 지정해 달라고 했던 그 땅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14장 이야기는 맨 처음 레이 지파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갈렙의 스피치가 있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땅을 줍니다. 그 땅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을 달라고 했으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요단강이 있죠. 여기 사해바다가 있죠. 그럼 건너서 여기 길갈이 있어요. 가운데가 산지잖아요. 이렇게 산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아래쪽에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은 예루살렘보다 더 높아요. 여기 산지에 있는. 여기 길갈에서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저 산지. 전체가 산지니까 불특정한 산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럼 여호수아가 어디? 다 산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가리켰어요. 저기 저 산지. 거기는 헤브론인데 그래서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자, 먼저 전반부 보면은 전반부는 레이 지파가 땅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현실적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앞의 이유는 2년 이상이었어요. 왜? 레이 지파. 우리가 다 레이 지파로서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땅이 진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는 거였어요. 앞에서는. 왜? 여호와가 우리 기업이고 여호와의 화제가 우리 기업이니까. 앞에서는 화제고 뒤에서는 기업이었죠. 이것도 발전되는 거죠.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유익이 우리의 기쁨인 거죠.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면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죠. 예수님이 풍성하게 하신다와 예수님의 풍성 자체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부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렇게 돼요. 가사가. 그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그렇게 안 되면은 그렇게 안 돼 있다면 찬송가를 그렇게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없는 자 풍성이라는 말에서 없는 자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과 없는 자의 풍성 되신다는 건 다른 말이에요. 없는 자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건 그래 없지?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해줄게 라는 말이고 없는 자의 풍성 자체가 되신다는 말은
야, 없는 것이 아니고 너는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풍성 자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는 그분이 행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누구신가, 그분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장에서는 레위가 기업이 없는 이유, 이상적인 신앙적인 고상한 목표, 이념 때문에 그래요. 왜? 여호와가 우리 기업이니. 근데 14장에 와서는 현실적인 이유, 왜 기업이 없다고 하죠? 13장 초반에 보면. 왜냐하면 요셉이 장자가 돼가지고, 장자가 돼서 두 몫을 가져가야 되니까 어느 한 지파 땅을 가져야 하니까. 그래서 그 지파가 양보해야 한다는 거죠. 그 지파가 양보했는데 양보한 지파가 레위 지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가 돼가지고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요셉의 아들이 여기 에브라임 땅도 그렇고 여기 이 므낫세 땅도 그렇고 여기 므낫세 땅도 그렇고, 이 므낫세 땅 이쪽 땅만 가지고도 어떤 지파보다도 큰 땅인데 동편에서 에브라임과 또 다른 반대쪽 2분의 1 므낫세까지 땅을 차지했으니, 그러면 14장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죠? 첫째 이런 얘기죠. 레위가 양보해서 므낫세가 땅을 2배로 갖게 됐다는 이야기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므낫세가 땅을 2배로 갖기 위해 레위가 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레위 지파가 된 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레위 지파가 된 것은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돌아갈 이 땅의 분깃을 직접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에게 가족에게 주겠다는 말씀인 거고, 반대로 오늘날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이 땅의 분깃을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 인생과 가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기 때문에, 레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걸 14장에 현실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없는 거 가지고 너무 막 한탄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없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에게 무엇인가 주어진 풍성이 있다면 그것은 나 대신 누군가가 레위 지파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가 두 몫을 받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는 굉장히 그 섬세한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로 일하는 자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들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상적인 것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당신은 여호와가 기업이잖아. 그러니까 그러고 살아. 이렇게 사는 건데 14장에 와서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야, 레위가 기업이 없는 건 니들이 두 몫을 가져서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섬세한 또 우리들에 대한 인생 전체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갈렙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갈렙이 딱 등장을 합니다. 85세의 나이에 갈렙이 여호수아께 나와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14장 처음 시작을 할 때 이제부터 요단 서편의 땅을 불화를 해주기 시작하잖아요. 요단 서편의 땅을 본격적으로 그 땅을 분배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땅들을 분배를 할 때 처음 시작이 여호수아가 분배한다고 되지 않고 거기 보면 세 그룹이 동시에 지도력을 행사하며 분배한다고 14장 초반에 써져 있어요. 그게 특이한 점이에요. 먼저 엘르아살, 여호수아 이름보다도 더 먼저 적어져 있어요. 14장 1절을 보면 엘르아살하고 여호수아하고, 그래서 여호수아 이름보다도 먼저 나옵니다. 엘르아살하고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의 지파의 족장들이, 지도자들이 함께 이 땅을 나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요단 동편의 땅에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하나님이 진짜 약속한 이 땅들을 얻게 되는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엘르아살 대제사장 그리스도로서 주님이 우리가 저 땅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호수아 그리스도는 우리 대장 예수죠. 엘르아살 그리스도는 뭐예요?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장이 바뀌면 언약도 율법도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 기업을 누릴 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된 공로 아래서 누리는 거니까 십자가의 공로, 구속의 공로로 저 땅이 얻어졌으면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해서 그냥 선물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서
완성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분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얻어진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을 통하여 이 땅을 얻었다라는 얘기. 그리고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인데 엘르아살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제사죠. 제사는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그리스도도 제사를 드렸고 우리도 제사를 드리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그리스도의 제사는 달라요. 실은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는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제사예요. 그리스도가 드렸던 제사는 다른 몸이고 동물이고 다 필요치 않아. 오직 한 몸의 제사인 거예요. 그 한 몸으로 구속을 성취하시는 5가지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 이 제사들을 드리신 것이고 완성하신 것이고 구속을 완성하신 것이고 내가 드리는 제사는 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한 제사가 전혀 아니에요. 나의 구원과 나의 구속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하고 함께 죽었을 때 그 제물도 아니에요. 나는 함께 종결되는 저주의 존재인 거지. 주님의 몸만이 제물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오면은 8장을 거쳐서 우리가 새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공동 상속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만물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존재가 됐고 승리의 사람이 됐다. 새로운 존재를 딱 얘기한다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은 하나님의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서 너희한테 권면한다. 명령이 아니라 지금까지 명령을 구약에서 수도 없이 받는데 바울은 명령이 아니고 권면하노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우리의 제사가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제사다. 2번째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엘르아살이 등장해서 땅을 분배한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어진 이 모든 풍성을 단지 그분이 이겨서 나한테 직접적인 선물로 준 땅으로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총을 거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질고를 지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고 사함을 얻었고 그가 수치와 능욕을 받음으로 우리는 명예를 얻은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것이 엘르아살. 그리고 이 땅을 누릴 때 예배 가운데 누리고 이 땅을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과 일꾼으로서 이 땅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엘르아살이고 그 다음에 족장들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서 이 땅들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통치자 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족장들 그리고 족장들이니까 이제 그분과 함께 우리들도 왕권을 함께 소유한 제자들로서 사도들로서 이 땅의 분배에 우리는 참여하고 그러니까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저 땅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레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갈렙이 나서서 제비 뽑기가 아니라 처음으로 땅을 지정해서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이 이야기가 제비 뽑아서 다 땅을 갖게 되는데 이 이야기에 가장 앞서서 갈렙의 이야기는 제비 뽑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우리가 제비 뽑아서 얻는 축복이 있어요. 제비는 내 운명이라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게 또 여러분한테 그런 자녀들이 태어난 게 똑똑하든 잘나든 못났든 어떻든 그런 자녀가 태어난 게 갖고 싶어서 그런 자녀를 태어나고 내가 있고 싶어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내 운명인 거예요. 그거는 제비 뽑은 거예요. 그런데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이 있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운명에 맡겨 사는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고 내가 주동적이고 선택해서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을 결단하고 그 땅을 요청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 땅이 다 풍성하고 좋은 땅인데 저 많은 좋은 땅들 중에서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이 그러니까 어디가 뽑히든 좋죠. 내가 그냥 므낫세가 항아리 안에서 뽑았는데 바산이 나왔네 해서 므낫세가 바산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에브라임 지파가 저기 이 아래에 있는 산지 아래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를 사마리아 산에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를 가져가도 돼요. 그 산지에서도 포도도 많이 나고 좋은 거 많이 나니까 아셀 지파가 저기 있는 이스라엘 평야 우리 같은 그런 호남 평야 같은 그런 평야 땅을 얻으니까 야 하고 박수치고 막 그랬겠죠. 단지파도 실은 좋은 땅 얻었는데 단지파는 큰일 났다 블레셋하고 어떻게 싸우냐 이랬던 것이고 근데 사실 단지파가 땅을 굉장히 많이 넓힙니다. 단이 실패한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보면 단이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이 땅을 많이 넓혔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어떤 땅이 주어지든 다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피동적으로 하나님의
그 운명에 의해서 제비 뽑기 위해서 나에게 땅이 맡겨진 것,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은 나서서 아예 그 땅을 지적하고 땅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가장 첫 번째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사실 가장 말하고 싶은 중심 주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이요, 우리가 생명 안에 살다 보면 저절로 누리게 돼요. 그런데 믿음을 취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그분의 풍성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동적으로 주님 일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님 일을 하세요. 능동적으로 갈렙처럼.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 더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께 진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리에 대해 더 잘 알고 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해, 그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더 많이 알려고 하세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져도 믿음으로 만지고 입으신 옷이 무엇인가도 보고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하는 거예요. 갈렙이 여기서 나가서 갈렙의 그 스피치에 보면은 갈렙이 과거, 현재, 미래, 영원 4개를 다 말합니다. 과거 첫째, 45년 전에 당신하고 나하고 정탐 나갔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정탐 나갔지 않습니까? 정탐 나갔는데 그때 당신도 아시다시피 왜? 둘이서 유일하게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실제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이 돼가지고 12장까지 그 좋은 일하고 13장에서 이제 출발해갖고 엎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대오를 정렬한 다음에 그 대오를 정렬하고 민수기에서 약속의 땅을 찾자고 해가지고 13장에서 정탐한 다음에 가지고 와서 밥상 엎어버린 거 아니에요. 땅 좋긴 한데 우리는 힘없어서 취하지. 그거 얼마나 불신의 생각입니까? 하나님 일 하라고 하면 자기가 모자라서 못한대. 그럼 어떤 사람이 유능해서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쌓은 탑은 바벨탑이라고 부르지, 니무롯이니까, 니무롯이 쌓았으니까 그런 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안 부르죠. 내가 진실로 부족하다, 무익하다, 나는 무익한 데 써주셨다. 5시에 들어온 종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유능하니까 써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그러면은 무익한데 야 자격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무익하니까 첫째, 하나님의 종의 첫 번째 자격, 자기가 무익하다고 생각할 거. 두 번째, 못한다고 자기는 생각해야 될 거. 왜? 주님이 일하시니까.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니까. 갈렙의 이야기는 근데 그 땅을 정탐할 때 갈렙이 실은 나서서 그 이야기, 여호수아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12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으로 봤지만 실제 대화는 누가 했어요? 갈렙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하자. 갈렙이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갈렙이 주도적이야. 근데 그 갈렙의 스피치에 보면 처음 시작을 할 때 여호수아에게 과거를 회고해요. 그 땅을 점령할 때 당신도 봤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그 땅에 대해서 보고를 가지고 올 때 나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씀한 그대로 그것을 마음에 담아 내 중심에 담아 보고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믿음으로 보아라 했는데 믿음으로 그 땅을 보고 믿음으로 본 것만이 아니라 와서 말을 무엇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갈렙의 헤브론을 차지하는 기업의 자세가 예수께 더 나아가는 거. 두 번째,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불신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말씀하세요. 언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가족에게 말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하나님의 약속에 너와 있으니 할 수 있어. 너는 뛰어나니까 할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 너는 바보고 멍청이일 수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바보 멍청이도 아니야. 실은 자기 이 땅에 태어난 자녀에게 하나님 재주 안 주시고 보내질 않으니까. 하지만 그런 재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운명에 주어진 약속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땅을 보았고 그 땅에 대한 보고를 백성들에게 줄 때 믿음을 따라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마음을 지금까지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땅을 지금까지 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 중심에 두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 내 발로 딛는 땅마다 내 땅이 되게 하리라 했는데 이걸 굉장히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했죠. 여호수아하고 함께 많은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면서 전부 다 그 땅의 소유자가 될 거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비 뽑아서 얻잖아요. 근데 갈렙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거예요. 내 발로 딛는 땅이 너의 땅이 되리라 했으니까 제비 뽑지 않고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이에요. 앞으로 사역을 하실 때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먼저 취하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보인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물이고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취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은 자체가 선물이라니까. 그러니까 갈렙이 85세의 이 신앙을 변치 않고 유지한 것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럼 선물로 받아야지. 그러면은 지금 뭐 연세가 50세인데 60세 돼서는 하락하고 65세에는 그냥 또 절정기를 이루고 다시 70세가 돼서는 또 한 번 하락하고 이러면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이렇게 가는 게 좋죠. 물론 굴곡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려가는 게 부활이라 그것도 십자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는 내려가는 게 부활이 되고 내려가는 게 십자가가 되고 올라가는 게 십자가가 되고 반대로 바뀌게 돼요. 반대로 바뀌게 되는 걸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전부 다 나를 높이고 성장시키는, 십자가가 아니면 부활이 되고 부활이 아니면 십자가가 되는 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라 후퇴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로 가도 아래로 가는 게 부활이었고 위로 올라가도 올라가는 게 부활이 아니라 그것이 십자가였듯이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갈렙은 그 땅을 밟을 때 그냥 나중에 제비 뽑아서 어차피 하나님 나한테 주시겠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 땅을 밟아서 이 땅에 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믿음을 85세가 될 때까지, 정탐을 할 때 40세였는데 45년 동안 약속의 땅에서 38년 동안 헤매고 2년째 됐을 때 정탐을 했으니까 38년, 그리고 지금 정복 사업을 여호수아하고 함께 한 지 몇 년이에요? 7년이죠. 7년. 횟수로 7년. 이 7년의 기간 동안, 즉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애의 모든 사역을 이미 나에게 주신 선물로 믿고 그리고 갈렙의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물로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85세가 될 때, 85가 아니라 95, 100세가 될 때까지 갈렙처럼 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 선물로 내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말씀을 선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이야기는 옛날 갈렙의 이야기 아니야. 나를 갈렙의 이야기로 내가 이 이야기를 읽는 나를 하나님은, 내가 갈렙의 이야기를 읽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갈렙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면서 내가 뭔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갈렙의 이야기는 너무 아름다워요. 과거에도 젊은이였을 때도 믿음을 지켰고 85세가 돼서도 그때의 그 믿음대로 내가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나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던 그 믿음을 여기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말했던 이 이야기들을 보면 각 귀절마다 특징이 등장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귀절마다 여호와를 말해요. 여호와께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갈렙이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가데스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그냥 모세에게 이래도 되는데 하나님을 굳이 또 얘기해.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러니까 40세의 모세, 굳이 여호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세를 말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얘기를 해요. 그 다음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 보면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요.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그래서 귀절마다 여호와를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그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 심중에 무엇이 있는가를 진짜 드러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귀절마다 여호와를 이야기를 해요. 갈렙의 스피치의 특징은 그의 신앙이 85세에 이르도록 40세 젊을 때부터 변함없이 여호와를 향한 거예요. 우리의 여호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여호와, 주 예수, 주가 여호와란 뜻이니까 나의 여호와 예수, 나의 여호와 예수, 그것을 늘 말하고 고백함으로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늘 부르세요. 그래서 내 가나안족을 내쫓으시라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하면서 늘 부르셔야 돼. 이름을 누리셔야 돼. 갈렙의 스피치의 또 하나 특징은 시제를 뛰어넘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40세에 내가 믿었다. 그러나 지금 그 믿음 그대로다. 오늘도 내가 팔팔하다. 오늘도 출입에 내가 얼마든지 지장이 없고 전쟁을 수행하기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출입과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출입을 감당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같이, 그래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계획은 영원에 관련되어 있어요. 헤브론이니까.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헤브론의 비밀이에요. 왜 헤브론을 달라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어쨌든 갈렙의 스피치 속에는 그냥 신앙이 어느 한 시대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인생을 통찰하면서 전체를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비전을 말하는, 그러니까 순간적인 감정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정탐꾼일 때 모두가 못 보는 때에도 그의 믿음은 빛났지만 지금 모두가 약속의 땅을 차지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한 믿음을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나이가 돼서도 85세가 돼서도 하나님을 향한 강건함이 있으면, 근데 진짜 혼자서 싸워. 혼자서가 아니라 그 다음 장에 보면 그의 자녀들, 사위들 함께 싸워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자기의 한계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싸워요. 하지만 그의 믿음은 이렇게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땅에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데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그 땅의 거인들은 여전히 강한 자들이잖아요. 아낙 자손이 있어. 큰 거인, 아낙이란 말이 거인이니까. 거인들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약속하셨으므로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현실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현실을 알아요. 굉장한 거인이 있어. 그러나 진짜 현실은 뭐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충분히 차지할 수 있죠. 그래서 헤브론을 주었다라고,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주었다. 자, 여분네 아들 갈렙, 그니스 사람이다. 그니스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에 편입이 됐어요. 자, 이제 우리는 갈렙의 믿음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었고 여호수아 9장에서 기브온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13장의 블레셋을 거쳐서 이제는 갈렙인 거예요. 갈렙의 믿음인데 우린 그니스 사람이야. 실은 멸망당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룩한 존재가 되어 갈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니스 사람이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며 성경에 보여주며 이스라엘 전체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은 쓰여져 있어요. 자,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이 크게 믿음을 가졌다라고 신약에 안 돼 있어요.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많이 봤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 또는 두로에 있는 여인의 믿음, 이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방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나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비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처지와 신분을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타고난 출신이 뭐 아주 천하고 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자랑할 부분은 있겠죠. 뭐 다 완전히 없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니스 사람 출신이면 더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니스 사람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니스 사람이 신학대학원에서 여러분을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니스 사람이니까. 여분네 아들이에요. 여분네는 이제 회개시키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마음을, 회개라는 건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초보고, 마음을 여호와께 돌이키는 게 회개. 여호와께 마음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게 회개라니까요. 그러니까 유다는 회개를 안 한 거죠. 반성을 한 거지. 나 잘못했어. 그리고는 마음을 예수님께 가져가야 되는데 마음을 어디다가 가져가 버려? 사망에다가 가져가 버렸죠. 사망에다가. 회개란 우리 마음을 다시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긍휼을 기대는 게 그게 바로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회개에 머무르지 마라. 그걸 온전한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진짜 할 회개를 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자기가 무슨 뭐 행위로 잘못하고 이런 정도 수준에 있어가지고는 그건 언제나 온전함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분네 아들, 회개시키는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는 거예요. 갈렙이란 이름의 뜻 자체가 강아지, 개란 이름의 뜻입니다. 800년 전에 수도회가 두 개가 유명하게 나, 하나는 프란시스 수도회, 하나는 도미니크 수도회. 도미니크라는 말이 주님의 개라는 말이에요. 도미니크. 여기 도미니크라는 말은 카네라는 카니스, 개라는 단어예요. 그 개의 품종에
이탈리아 경호견이 있어요. 케인케로송가라는 그 개라는 단어가 바로 라틴어로 이 카네예요. 카네. 그래서 도미니크는 주님의 개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개. 멍멍이. 누가 멍멍이라고 그랬어요? 도로의 여인이 그랬잖아요. 난 개한테 먹을 거 안 주는데 그랬더니 반려견은 다 먹던데? 반려견 다 먹던데? 주인의 상에서 나 반려견 할 테니까 달라고 이렇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마가복음 7장에 바로 그 위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 만나러 그 먼 길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행해서 여기 갈릴리 호수에 게네사렛이라는 곳까지 여행해가지고 하고 예수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나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이 예수님이 나 알아줄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으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하고 식사를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와서 율법은 잘 지키겠지. 이렇게 해서 봤는데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신다고 아니 율법을 어기고 계시네. 이렇게 모든 구약의 말씀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그릇을 물로 씻으라는 이야기는 생명의 물이 올 테니까 네가 그릇이니까 생명의 물한테 너라는 그릇을 씻으라는 말씀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왜 손 안 씻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물로 보여야 되고 내가 그릇이니까 주님 나를 씻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순간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씻어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더러운 것이요. 그러니까 씻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 그 존재 자체가 더러우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생명의 물을 씻어야지. 예수님 대답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까지 예수님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갔는데 거기서는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개한테 음식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개? 그럼 나 지금부터 개 할게. 멍멍이 반려견 할 테니까 반려견이 있는 음식을 주시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이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 주의 개. 주님의 개. 갈렙이란 뜻은 주님의 개라는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모르겠어. 너무나 비천한 신분에서 나서 이름을 개라고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개가 되라 라고 했어요. 개는 진짜 신실해요. 여러분 그 동영상 안 보셨어요? 주인 올 때까지 창문에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계속 창문이 나타나기 시작, 창문의 주인이 저기 나타나시면 꼬리가 꼬리콥터가 돼가지고 막 돌잖아요. 그래 꼬리콥터가 돼서. 근데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야 돼. 사실 인간과 개의 관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난 존재예요. 그런데 이 간극을 동시에 다 메꿔버린 한 가지 항목이 있죠.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했으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전체니까. 그 본질을 가져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처럼 성경에 가장 놀라운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 헤브론을 달라고 했는데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는데 그 산지는 헤브론을 가리켜요. 헤브론.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와서 산 곳이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정착지가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만 산 게 아니라 이삭의 고향도 헤브론이에요. 이삭만 산 게 아니라 야곱이 살았던 것도 헤브론이고 야곱의 12아들이 살았던 것도 헤브론이에요. 야곱이 살다가 그 가족이 전체가 전부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어디서 떠납니까? 헤브론에서 떠나요. 다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고향, 이삭의 고향, 야곱의 고향이에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했는데 약속의 땅을 이렇게 전쟁에서 받게 되죠. 본격적으로 받기 전에 처음으로 저 땅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게 돼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제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이 마음 변하면 다시 가져가 달라고 하면은 그렇잖아. 치사해 가져가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나 내가 법적으로 계약서해 가지고 쓴 거면 그거 다시 주세요 그러면은 변상을 하고 위약금을 내고 그러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합법적인 계약은 지불인 거죠. 저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주할 때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이 슬픔의 사건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비극이 비극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놀라운 믿음인데 이것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계기로 삼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내 사라의 무덤을 헤브론에 쓰게 되는데 무덤을 쓴다고 하니까 헤브론에 있는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무덤 공짜로 쓰라고 그래요.
공짜로 써요. 우리 같으면 야, 돈 안 들고 좋다. 야, 돈 굳었네. 이렇게 할 때 그게 아니라 400세겔을 내고 일부러 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것이 근거가 될 거라니까. 내가 일생 동안 수고해서 번 돈으로 그 땅에 근거를 사놨어.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선물로 내 자손들에게 주실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 이스라엘 전체에 다 살 때 야, 니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뜬구름 잡는 얘기지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약속의 땅이 분명히 이스라엘 땅이라고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법적인 매매 행위, 최초로 일어난 매매 행위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400세겔을 줘서 산 거예요. 굴만 산 게 아니라 그 굴 위에 있는 밭을 샀고 그 밭이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 도시, 그 막벨라 굴에 누구를 묻었어? 아브라함을 묻고 그 안에 사라가 묻어졌고 먼저 아브라함이 묻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고 야곱과 야곱의 아내 레아가 묻혔어요. 레아가 묻힌 것도 되게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막벨라 굴에 라헬을 묻은 게 아니고 레아를 묻었어요. 자기의 그 사랑을 받지를 못했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죽어서 사랑을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막벨라 굴에는 레아를 묻었다. 좋은 거라고 해야 될지 나쁜 거라고 해야 될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선악으로 안 사니까 뭐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족장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신앙으로 아름다운 여인 거기 묻어 있어요. 거기 가난한 한 여인 사라가 묻힌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거기 묻혀 있고 거기 한 멀리 하란 땅에서 와서 출신은 저 이방에서 왔었지만 하나님을 절반 정도 믿는 그런 라반의 가문에서 왔었지만 라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충실한 사람이고 라반도 야곱을 도왔던 사람이고 라반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왜냐하면 리브가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두의 딸 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리브가가 라반하고 누이 관계 아니에요. 그리고 라반에게서 라헬과 레아가 나오고 라헬과 레아에서 야곱의 12아들이 나오니까 라반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 되는 거죠. 이방인조차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실은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위대한 여인들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막벨라 굴을 갈렙이 달라고 한 거예요. 무엇을 그가 소망했겠어요? 그가 갈렙이 원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가문과 자기 유다 지파가 다른 모든 좋은 곳 차지할 수 있는데 광물을 기준으로 남부를 차지하든 과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경사지를 차지하든 향료라든지 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길르앗 산지를 달라고 아니면 목축을 기준으로 해서 바산을 달라고 하든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좋은 땅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갈렙의 눈에 가장 좋은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가 되어 있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걸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헤롯이 대왕이었죠.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여기 에돔 사람. 이두메야 에돔 사람이에요. 그럼 유대인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로마가 왕으로 임명을 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또 히로부미가 조선의 왕이 된 거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누가 헤롯을 왕으로 임명하겠어요. 자기는 스스로 대왕이다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동방박사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요.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그것도 하늘에서 보냈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보냈다고 하면 웬만하면은 저 같으면은 무서워가지고 복종할 것 같아. 찾아가지고 경배할 것 같은데 찾아서 죽이려고 했어. 그래 보통 잔인한 사람이 아니죠. 얼마나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고 싶었냐면 자기 재산을 다 써서 유대인에게 엄청난 선물 2가지를 했어요. 제일 첫 번째가 46년 동안 성전을 지어가지고 바쳤어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성전을 그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거닐렀던 성전, 헤롯 성전. 이 솔로몬 성전보다 몇 배나 커요. 이 성전이. 그리고 2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친 것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조상들의 무덤의 기념묘 건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었어요. 선물로 주었어요. 이 건물의 건축 양식은 똑같고 돌도 똑같아요. 돌도 2000년 전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2000년 전에 유대 전쟁으로 다 무너지고 서쪽에 있는 성전의 외벽만 그대로 서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종이 꽂아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헤브론은 돌 하나도 안 무너졌어. 그래서 2000년 전에 헤롯이 세웠던 바로 그 막벨라 굴 무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의미를 해. 헤브론이라는 말은 연합이에요. 그런데 어떤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연합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한 거예요. 성경에서 무덤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위한 장소예요. 다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덤은 무섭잖아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내기하면서 뒷동산 무덤에다가 먼저 물건 놔두고 오기. 두 사람 또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두 번째 사람은 그 무덤에 놓은 것을 찾아가지고 오기. 그래서 무덤에 이렇게 가는 동안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짐승이 아니에요. 무덤에서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 밤에 대체 새벽 2시에 왜 무덤에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실상의 무덤은 그렇게 무서운 무덤이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무덤은 특히 믿는 자의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부활을 기다리는 장소인데 신약 안에서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남도 부활시키고 본인도 부활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 부활을 소유한 자다. 부활을 소유하고 우리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부활된 존재로서 우리는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차이죠. 그게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막벨라 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연합을 의미해요. 막벨라가 이중이라는 말이거든요. 둘이 함께란 뜻이에요. 둘이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헤브론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것은 구약적으로 족장의 믿음이 바로 갈렙이 자기 후손들이 근거로 삼아야 된다는 그 믿음의 장소가 돼야 된다. 이것이 땅을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됐고 이거는 제비 뽑기도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바로 이 땅은 가져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고 성경이. 거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신약으로 말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죽음의 장소 골고다의 무덤이 바로 우리의 참 막벨라 굴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업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우리 근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를 얻는 곳이요. 소산을 얻는 장소인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언제나 내 육신에 놓여지고 십자가의 죽음의 아름다운 공로가 나에게 열매를 주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발라진 향료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거친 존재로 사람들에게 내 존재가 내 존재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이게 제 소망인 거죠. 제가 진정으로 갖고 싶은 것이죠. 갈렙의 이야기는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이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해야 돼. 이처럼 놀라운 신앙이 있을까? 이 14장에서 갈렙의 스피치를 하나님께서 실은 여호수아의 한 중심에 뒀어요. 24장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원하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얻어야 될 것이 어떤 항목인가를 실은 말해줘요. 바산을 주십시오도 아니었고 막벨라였어요. 막벨라. 우리 신앙에서 무엇이 가장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무덤. 그것이 내가 새로 태어나는 무덤이 아니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요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죽음 안에 우리가 한 새 사람, 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갈렙의 스피치에는 어제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야기하고 헤브론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영원한 연합, 십자가의 죽음의 연합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연합의 최종 종결은 뭐죠? 신랑과 신부의 연합입니다. 합병입니다. 영원한 합병. 이것이 헤브론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 땅의 이름은 원래 기럇 아르바라. 기럇은 마을이라는 뜻이고 아르바는 사람 이름이에요. 아르바. 아르바라는 사람, 숫자 4라는 이야기인데 세상을 의미해요. 그 땅의 이름은 세상 사람의 마을이라. 그러나 헤브론이라. 이제는 헤브론이라. 그럼 여러분의 이전 이름은 뭐예요? 기럇 아르바였어. 여러분의 지금 이름은 헤브론인 거예요. 그렇죠. 그 땅에 아낙 사람들이 많았으나 그러나 갈렙에 의해서 아낙은 거인이란 뜻이죠. 거인이 전부 다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왈왈 강아지가 된 거예요. 주님의 강아지. 이 놀라운 역사가 14장에서 우리한테 전체로 보여져요. 헤브론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예요. 예루살렘은 잃어도 헤브론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임명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들이 어디에서 그러니까 모였겠어요? 항상 그 나라의 제일 중요한 장소에서 모이는 거예요. 언제나 미국이 독립 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그럴 때
1774년 7월 4일 날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할 때 미국 땅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자유와 평등을 구가할 수 있는 도시가 필라델피아예요. 펜실베니아 주의 수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에서 발표합니다. 이름 자체가 필레오, 사랑한다. 델포스,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 사랑의 도시고 필라델피아의 설립자 자체가 윌리엄 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윌리엄 펜이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미국을 자유와 평등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 도시의 유래 자체가 그런 거 필라델피아에서.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어느 도시에서 했겠어요? 헤브론에서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첫 번째 수도를 어디에다가 두었겠어요? 헤브론에서 7년간 수도로 삼고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근데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첫 번째 수도는 헤브론이지만 나중에 영원한 수도는 예루살렘이 됩니다. 물론 이제 행정 수도는 지금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텔아비브 뭐 이런 도시들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와의 교제,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의 연합, 헤브론, 그리고 그분의 살아있는 부활 안에서의 헤브론, 그분과의 연합, 교제, 그리고 신부로서의 연합, 이 모든 헤브론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짓기 위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짓기 위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 즉 나의 모든 주님과의 교제는 뭘 위한 거예요? 내 위로를 위해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난받고 뭐 무시당하고 옛날에 괴롭고 그랬으니까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헤브론은 목적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국로를 누리는데 내가 슬퍼서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 그거 아닌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능력 얻기 위해 그게 아닌 거예요. 헤브론은 왕국을 위한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와 연합은 내가 주님과 사랑하는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는 새 예루살렘을 짓기 위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보석은 나고 그 작은 보석들의 단위는 우리들의 가정이고 우리들의 교회이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의 전체적인 모든 연합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있는 게 아름다운 보석이 돼서 번쩍 빛나고 그곳에 하나님이 충만하고 하나님은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충만하고 또 나도 하나님 안에 충만한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 안에 충만한 온전한 하나님과 하나된 그 존재. 그러면서 그 새 예루살렘을 봤더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는 그곳. 그곳에 황금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생명의 시내가 흐르고 있고 사시사철 생명의 나무가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명인 곳.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생명을 위한 것이고 사역을 위한 것이고 사역은 내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짓기 위한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